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계열을 목장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Deuteronomy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Deuteronomy라는 이 말의 뜻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Deutero라는 단어가 second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놈이라는 그 뜻이 law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서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이 진정한 의미는 뭔가 좀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야 시대에 주어진 모든 율법들을 모세가 딱 재정리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지금 이 신명기가 적힌 그 첫 번째 1장을 보시면은 이제 장소가 나오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하니까 그 40년 11제당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가나안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죠.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직접 앞선 세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들을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통해서 재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모세가 한 말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모세라고 보는 게 맞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이 내용은 모세가 죽는 그 과정과 죽고 난 후의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은 절대로 모세가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니까 대부분의 내용을 모세가 적었을 것이고 그 뒤에 온 사람이 이 34장의 내용을 덧붙이면서 좀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좀 재정리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신명기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신명기를 왜 적었는가? 이것은 신명기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있는 어떤 언약간 관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십계명에서 출발해서 거기에 연관된 율법과 규례들을 이게 어떤 배경으로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쫙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시간적인 그걸 통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신명기 구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합니다. 어디서 힌트를 얻냐 하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라는 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에 3절에 보시면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가면은요,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그리고 29장에도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4장, 5장부터 28장, 그리고 29장 이후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7장하고 28장은 살짝 내용이 조금 이제 특별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는 저주와 순종에 대한 복,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34장은 좀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것이지만 32장은 전체 내용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놓고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는 그 부분은요, 이게 어떤 노래냐 하면은 그 대답이 31장 19절에 나옵니다. 3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무슨 증언이 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네가 나로부터 떠나서 그 언약을 배신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그 말에 대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장의 그 모세의 노래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는지 그렇게 쭉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32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노래가 마친 후에 그 모세가 하는 참 어쩌면은 절규예요. 그 32장 4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생명이다라는 그 말이 그 모세의 정말 처절한 절규처럼 들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를 읽을 때에 어떤 순서로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읽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얼마 안 돼서 한 4, 50년 전에 1970 몇 년도에 나온 그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아주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립니다. 이건 뭐냐면은 신명기의 내용이 실제로는 십계명의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순서로 적혀 있다라고 지금 한 그 학자가 그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그 내용 따라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신명기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니까 신명기 6장부터 11장은 제1계명하고 관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숨기지 못한다라는 그게 1계명이잖아요. 그래서 6장부터 11장은 그 주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었다. 그런 게 이제 해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제2계명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른 이 근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계명이고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14장 21절까지의 내용은 제3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과 연관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말은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삶의 방식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적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은 제4계명,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라라는 그 4계명에 이제 연관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특권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 하니까 authority죠. 이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라인데 그 어떤 권위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을 세우고 지키는데 필요한 그 권위들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18장까지의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 7절까지는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것은 제6계명부터 제8계명, 그러니까 6계명이 뭐냐니까 살인하지 말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적힌 것이 19장부터 24장 7절까지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나오는 짧은 한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제9계명과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이웃에 대해서 진실되게 행동해라라는 그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4장 17절부터 26장 15절까지는 제10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못한다라는 그 계명과 연관되어서 이 부분은 뭐냐 하니까 개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과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읽어보면 신명기의 내용들이 이 십계명하고 연관되는구나. 또 이 십계명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그 메시지들을 좀 추려서 어떤 메시지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인데,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었고, 실제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다 보면 이 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화나게 하면 안 되고 기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저주를 받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기뻐할까?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그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 기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죠? 뭐 자식들을 불에다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성행위까지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면 기쁘고 이렇게 하면 기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이건 분명한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그 법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다른 나라에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법이 공정하게 또 인간의 어떤 지혜를 떠나서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주어져서 이 사회가 잘 다스려지는 그런 것이 참 중요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율법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은 기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법으로 동시에 적용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적어도 공정이라는 것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었죠. 또 하나는요,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정해버리면 엉망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지키기 불가능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정하지 않은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내용은 구약에 보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적어도 이 율법 자체를 놓고 막 하나님한테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명기를 보다 보면 성막이 많이 등장하죠. 이게 성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이 지금 움직이는데 그 안에 성막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랑 또 대비가 되냐 하면 이 당시 다른 민족들은 각각 도시마다 그죠?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는 산당 같은 거를 지어서 거기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딱 하나 유일한 이 장소가 있었고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신명기에서 보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상과 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상과 벌이 언제 정해지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서 좌우되었습니다. 그래 분명하죠, 이것도 기준이. 근데 또 하나 살펴본 것은 상과 벌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는 분명히 항상 존재하되 중간중간 불순종으로 받는 그 벌로 인해서 그 언약이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보시면 언약 관계에서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도 그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복이 취소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근본은 변하지 않지만 상과 불의 형태로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그 히스토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역사를 그것을 his story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역사, 구약이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안 믿는 분들 같으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그죠?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신명기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His story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공부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공부하시기 전에 한번 쭉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